그러면서 오늘은 우리 사순절을 보내는 첫 번째 주일인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들을 모아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비유 첫 번째 열매 맺는 좋은 땅 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대상이 온갖 보라색으로 다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환경부하부 권사님께서 또 우리 보라색 천, 또 보라색 초, 우리 보라색 배너, 저도 이렇게 스토를 보라색으로 메었는데요. 그러면서 기다림의 절기, 부활을 기다리는 이제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올해는 24절기가 좀 늦어지면서 또 음력에 따라서 우리 부활절이 4월 20일이 되게 됩니다. 이제 부활절이 이제 절기에 따라 음력 보름을 기준으로 이제 매년 날짜가 바뀌게 되는데 이제 올해는 좀 아주 늦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봄의 기운이 완연한 그런 생명의 축제 가운데 우리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순절이 비교적 이렇게 늦게 3월에 시작을 하게 되면서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의 40일, 주일을 포함하면 46일간의 우리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사실상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 할 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요일로 하면 일요일에 이제 부활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바로 그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 우리가 주일이라 그렇게 부르면서 1년 365일 52주를 매 주일 작은 부활절로 생명의 기쁨을 나누고 부활을 꿈꾸고 소망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부활절을 기다리는 이 40일의 여정, 이 사순절은 그 어느 때보다 참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사순절을 보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님의 달리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어떤 이들은 금식하고 절제하면서 이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순절을 보내고 40일의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목표는 어떤 고난이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생명인 것이죠. 그렇게 고난을 넘어선 부활의 기쁨,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생명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가 있고 나서 부활이 있고 고난을 이기고 난 뒤에 생명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저 고난과 십자가, 힘들고 어려움 여기에서 그쳐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기쁨,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품에 안고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이 사순절을 보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 드린 대로 이제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이 마태복음 성경 필사 노트를 다 나누어 드리게 될 텐데,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마태복음 성경 필사 노트를 열심히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 자 한 자 옮겨 적으면서 또 이 사순절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전사님들과 함께 이 필사 노트를 만들고 제작하면서 보니까 마태복음이 총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아주 절수가 긴 분량이 많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오늘 우리 사순절 첫째 주일부터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을 우리가 한 자 한 자 적어가면서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들은 아니, 목사님이 자꾸 귀찮게 무얼 시키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 뒤에 찾아오는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분명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기쁨, 예기치 않은 축복이 함께하리라 확신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마태복음과 함께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뜻깊고 의미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소중한 절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 중에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묵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찾아서 추려서 함께 모아서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복음서,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3분의 1이 넘는 정도가 모두 이렇게 비유의 말씀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정확히 하면 누가복음에는 52%가 비유의 말씀이고 마태복음에는 43%가 비유의 말씀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절반의 내용이 가까이 비유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나 많은 비유의 주제는 단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저 하늘에 있는 나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저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사람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예화나 소재를 들어서 상징과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비유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왕 되신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성경의 모든 내용이 비유다, 억지로 그 비유를 풀어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아브라함부터 바벨론 포로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를 망라해서 이것은 다 비유다, 성경에 나오는 시도, 문학도, 계시의 말씀도 다 비유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잘 풀어내야 한다, 그리고는 그 비유를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그렇지요. 비유풀이 성경 공부 이렇게 크게 타이틀을 내걸고 마치 자기들은 다른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성경 해석을 내놓는 것처럼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누려야 하는 그 자리에 그 교단의 교주가 자리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묘한 주장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분명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있었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유는 비유로 풀어야 하고 실제 역사는 역사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 것에나 이것이 비유다 이렇게 하고는 억지로 그것을 풀려고 할 때 진리를 벗어난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분별하고 깨어서 무엇이 참 진리인가, 예수님이 분명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자꾸만 신비한 것,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데 나만 알고 있는 어떤 그 신기한 것, 그것에 매몰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소위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에 나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배 위에 앉아있던 예수님이 저 멀리 보니까 우기를 맞아서 이제 비가 막 내려서 촉촉해진 땅에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밭에서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씨 뿌리는 농부의 모습을 비유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이 이 농지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농사법이 발달된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타인 농지는 정리가 안 된 그야말로 허벌판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오면, 비가 내리면 농부들은 들판에 나가서 씨를
무작정 뿌리게 됩니다. 굳이 우리 농법으로 하면 흙뿌리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떤 씨앗은 길바닥에 뿌려지기도 하고 큰 바위 돌틈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나무들이 있는 곳에 씨앗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씨앗들은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새의 밥이 되기도 하고 말라 죽기도 하고 가시나무에 막혀 빛을 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옥토와 같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 네 가지의 땅을 언급하셨던 것일까? 이 네 가지의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비유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계신데요.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네 가지 밭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길가에 놓여진 밭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인데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그 씨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가 날아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씨를 질밟아 버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오늘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 이하에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들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1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13장의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씨요. 이런 길가에 씨앗을 주워 먹은 새,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새가 바로 악한 자, 마귀 사탄이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을까 하여서 그 들은 말씀을, 그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빼앗아 먹었다고 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이런 말이 있지요. 오랜 세월 비바람이 몰아치다 보면 이 땅이 좀 물렁물렁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단단하게 더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비바람에 굳어졌다 물렁해졌다를 반복하면서 오히려 그 땅이 더 딱딱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니게 되면서 밭이 아닌 길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만 마귀에게 먹히고 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유난히도 집중을 하고 두 눈을 초롱거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비판을 하고 흠집을 내기 위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맹인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얻어도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신성모독이다. 자기 수준에서 자기의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귀가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이 자라야 할 우리 마음밭에는 오직 우리의 농부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식 너무도 잡다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부정적인 뉴스들, 모진 비바람의 소식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단단하게 굳어져 갑니다.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온전히 말씀이 심기는 마음밭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밭은 돌짝밭입니다. 그것이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그만 그 흙이 너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오기는 했지만 해가 도주는 후에 해가 쨍쨍하게 내리쬐니까 그만 그 뿌리가 말라서 없어지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린 뿌리가 나오자마자 만난 것은 단단한 돌멩이 바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설명을 19절, 2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9절,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결단을 하면서 내가 기쁨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겠다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이 금방 잊혀지는 사람, 그 결단의 마음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사람을 일컬어 돌밭에 뿌리운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돌밭에 뿌리운 씨는 뿌리가 내리고 겨우 싹이 나와도 해가 돋으면, 해가 쨍쨍이 내리쬐면 그만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결국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심겨진 씨앗은 해가 돋을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죽어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발이 없던 시대에 농부가 이제 농토에 들어가서 이제 씨를 뿌리고 이제 논밭을 가꾸고 일구다 보면 이런 가끔 그 밭에 있는 돌에 의해서 생채기가 나게 되지요. 그래서 좋은 땅은 그 밭에 있는 돌들을 모두 걷어내고 그 흙을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이런 날카로운 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 삶에 상처를 내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삶을 말라버리게 하는 그 돌짝밭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질병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들, 자식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로 씨름하는 사람들, 사람과의 갈등으로, 사람과의 관계의 갈등으로 아파하는 사람들, 갖가지의 돌들이 우리의 삶에 상처를 내고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돌짝밭과 같이 깊이 없는 인생에 불과하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수많은 돌들을 걷어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누구나 처음부터 평탄대로 옥토와 같은 삶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적인 몸부림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돌들을 걷어내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열매 맺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세 번째로 설명하시는 밭은 바로 가시밭입니다. 그것이 오늘 7절의 말씀인데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말씀합니다. 농부가 뿌린 그 씨앗이 그만 가시밭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땅의 토양이 꽤 좋은 편이어서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순간에 그 옆에서 자라난 그 가시들의 영양분을 뺏기고 그 가시들이 더 웃자라서 이 줄기가 자라야 할, 씨앗이 자라야 할 것들을 막아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22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22절, 13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갑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훈련도 받고 봉사도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런데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물질로 인해 시험에 빠지고 세상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시떨기와 같은 인생이라 말씀하는 것이, 이 가시떨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의 마음을 살피는데 여념이 없었을 것입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을 얘기하실 때 제자들은 그렇다면 나의 마음밭은 과연 어떤 모양일까? 자기들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과 함께 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 돌짝밭과 같은 사람들,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의 열매 없는 모습을 보면서 허탄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과 같이 나쁜 땅에 허비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처럼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렸다는 것은 말씀이 충분히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그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과 어려움이 있어도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파수할 때 그 말씀에 의해서 비로소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하나를 심었는데 100배로 결실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신다 말씀합니다. 현대 농법에서는 농법이 발달해서 쌀 한 톨을 땅에 심으면 850톨의 그런 벼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배가 아니라 1000배에 가까운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내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일구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굳어진 땅을 갈아엎고 땅속에 박힌 돌들을 걷어내고 내 삶을 그늘지게 하고 찌르고 아프게 하는 가시덤불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삶을 옥토와 같은 모습으로 바꾸어 가야 하는 것이죠. 때로 농부가 뿌린 씨앗은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농부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 옥토에 뿌려진 그 씨앗이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농부는 오늘도 좋은 땅을 찾아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 땅에 열매 맺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땅, 어떤 밭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환련이 찾아와도 그것을 잘 견디어내면서 훗날에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흙이 가진 그 부드러움으로 씨앗을 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묵상하고 고뇌이고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그 말씀을 삶에서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주변에 감동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100배로 열매 맺는 신앙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 변화가 없을 때 실망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오늘 내가 뿌리는 이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생명을 가졌다면 언젠가 때가 이를 때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뿌리신 씨앗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을지라도 그것을 갈아엎고 돌들을 치워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내어서 좋은 땅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리하여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이 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매 주일마다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때론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뿌려지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마음밭은 어떠한 모양인가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옥토와 같이 좋은 땅으로 만들어 오직 주님의 말씀이 심겨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믿음의 식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